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그렇게 덥더니 요즘은 이제 얇은 이불 다 농에 넣어놓고 두꺼운 이불 꺼내서 덮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새벽에도 또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철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화려한 궁궐에 이제 황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나라 숲에는 정말 곱고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 소리를 들으면 근심이 떠나가고 행복해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서 그 새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새를 궁궐로 데려와 보니 생긴 것이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노래를 하자 황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랫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새는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렸습니다. 매일 황제는 나이팅게일을 옆에 두고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이 황제에게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새의 모양을 한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 새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그 인형 새가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노래를 했습니다. 황제는 보석으로 꾸며진 인형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근심을 떨쳤습니다. 황제는 곧 나이팅게일을 잊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노래를 듣지 않게 되자 나이팅게일은 숲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황제가 인형새의 노래를 듣던 중에 갑자기 그 인형새가 노래를 멈췄습니다. 태엽이 다 닳아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황제는 근심에 쌓여서 큰 병에 들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죽어가던 황제 곁으로 나이팅게일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창문에 앉아서 황제를 위해 노래를 하자 황제는 다시 기력을 얻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황제와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잊혀진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나를 행복하게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서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참으로 내 곁에 이미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미 내가 쫓던 참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이 나한테 행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한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38개의 비교적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데 국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점, 38개국 중에 35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0%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단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위생이었습니다. 위생. 집집마다 이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고 하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오물이 땅으로 다 넘쳐났다 그럽니다.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들어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방의 그 냄새와 벌레의 이와 벼룩과 그 더러움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다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하나같이 무뚝뚝하고 다 화난 표정 같고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해서 그랬겠구나. 살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랬겠구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웃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는지요? 세계 10위권 그런 경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부러워했죠. 근데 지금은 외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못 만드는 것이, 웬만해서는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 얼굴 표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낯선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부유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있는데, 천국 시민권자,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사는지를 말씀하는 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팔복, 우리가 많이 들은 팔복이 이 설교의 핵심,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가장 처음 문을 여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오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거진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 중턱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다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까? 부를 좇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로마에 대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분이 혹시 로마에 대항하고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시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품 나오면 사람들이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서가지고 길게 모여드는 걸 이제 오픈런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지금 다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저 입을 여셔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복, 가난, 천국,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가난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원문의 헬라어 성경은, 헬라 말은 말이 순서가 바뀌어도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을 앞에다 쓰는 그런 그 어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처음에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하여라. 그래서 모든 팔복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그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행복하라, 행복하여라, 행복,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행복하여라 했지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아, 행복해라, 행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3.1 독립선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선언, 선포. 이 땅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고 이 나라는 독립한 나라다 라고 선포하고 태극기 들고 행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문에는 미국의 노예들은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석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와서 수갑을 풀어줘야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있는 사람이 야, 나는 자유다. 야,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다. 와,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나라다. 독립한 나라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기뻐하면서 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들려야 행복이 있습니다. 야,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 선포가 나에게 하시는 선포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덕 아래 모인 사람들은 아픈 사람, 아파서 정말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남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고민과 갈등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초점을 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 푸토코스라고 쓰는 이 말은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파산했다. 파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밖에 가서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됩니다. 그게 파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파산했다. 심령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 호흡을 말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호흡을 말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호흡조차도 파산해버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안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셔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물질적인 가난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극심한 가난, 완전히 파산해버린, 내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파산해버린 그런 상태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영적으로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 입맛도 하나 없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도 오지 않고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의미가 없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고 그렇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나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 근데 거기에 우승 상금이 수백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마지막에 우승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다 죽었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수백억의 상금. 근데 그 말미에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정재 씨가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고도 은행에 가서 나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이 파산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되니 아무데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10대도 지금 1위가 자살이 됐습니다. 세계 자살 1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40명, 42명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평균적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한 명씩 숨을 그렇게 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자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10배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삶의 소망이 없고 의지가 없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지인들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정상인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여성보다 2배 많다는 겁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남성분들의 자살이 여성분들보다 2배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층이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남성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힘든 거 없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보 힘내십시오. 여러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사는요 80대 90대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사의 60%는 50대 60대 남성들입니다. 그 통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평생을 일했던 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퇴직할 때가 되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 없고 봐주는 사람 없고 몸은 아프고 희망은 없고 소망이 왜 사는지 몰라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떠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이처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at the end of your rope, 밧줄, 그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죽게 되리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밧줄 끝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하면 산의 진비가 눈앞에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내 일을 해줄 사람이 밑에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힘, 권력, 부,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밧줄 끝에 매달린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벽에 얼굴을 대고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아들의 나이가 39살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S전자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고등학교 다니고 명문대학교 다니고 성실하게 평생을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6년간 투병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은 병원 근처에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저 우는 집사님 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모르는 교회들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원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아들의 병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숨을 쉬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집사님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 옆에 누워서 손을 그 가슴에 대고서 심장이 멎을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어머니는 나와서 병원 앞 모텔에 들어가 아들의 임종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없이 편했습니다. 성경 찬송가를 앞에 펴놓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착한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일수록 일찍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투병 기간 마지막 즈음이 되자 아들은 한동안 부모를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멀어지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은 임종 예배 동안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마음이 담담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눈물을 쏟고 있는데 집사님은 눈물이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그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담담해 보이더니 아들이 떠난 후에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나 보구나. 집사님은 남편을 혼자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지방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밧줄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 가족 중에 밧줄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사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붙들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비로다. 우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자 아무도 없는 밤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쓸쓸하게 내가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옆에 와서 앉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행복은 로마로 상징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로마가 누리는 것을 나도 같이 누리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시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행복은 또 다른 로마로 말만 바뀌어서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요. 부와 명예가 가득하면 행복하겠지요. 라고 헛된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행복합니까? 마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행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머무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